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춘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나태한 신앙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로뎀나무 아래서 괴로워하던 엘리야를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엘리야를 어루어 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함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또 학업 중인 자녀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질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지역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겸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를 해 주시고 그리고 수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백구구역에 허련 또 김준호 권사님의 장남 동혁군의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날 낮 12시에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 가든 호텔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1페이지고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제 돌아오는 주일 새벽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나오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요일도 온라인으로 전달은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테니까 수요 예배 나오시던 분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은 그 느헤미야의 지도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고 또 그것으로 안 통하자 위협을 하며 공격을 모의합니다. 사태가 긴박해지자 느헤미야는 이것을 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또 방어 전략을 세우며 백성들과 함께 더 집중함으로 이 일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의 기록이 느헤미야 4장입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조롱에 관한 얘기입니다. 비아냥이죠. 처음에 이 주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산발랏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 지역에 해당하는 그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아수르는 훗날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처럼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지역에 이방인들을 끌어옴을 통하여 북왕국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통혼해서 혼혈이 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남왕국의 사람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은 이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과 거리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가 컸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뭐 사마리아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뭐 나중에 나오는 그 방해꾼들의 지역들도 어차피 다 파사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파사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서로는 나름대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는 적대감이 있고요. 특별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관계는 만약에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해지면 한쪽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의 정치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이 성벽을 건축하고 또 결속을 하고 어떤 힘을 갖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여기서 자기 형제들은 자기와 뜻을 같지 않은 주변의 관리들을 얘기하겠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방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몇 가지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비웃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2절에 나오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을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들이 무슨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깜보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인구도 적고 지금까지도 무능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뭘 한다고 떠드냐라고 아주 싹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복구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 속에는 성벽 재건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쥐들이 어떻게 그것을 한다고 난리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속뜻으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재결속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얘기냐? 이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벽이 저절로 재건되는 거냐? 참 웃긴다 그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비아냥합니다.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들이 어떻게 겁도 없이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느냐? 아주 그냥 싹 무시합니다.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은 X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도 이렇게 무시해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지금 돌들이 다 무너졌고 성벽이 다 불탔는데 그 돌들이 이제 주로 석회암 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불을 먹으면 사실은 재건축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폐허더미에서 무슨 성벽을 다시 세운다고 그러냐, 그렇게 세운 성이 과연 성벽 노릇을 하겠느냐, 이런 비아냥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암몬 사람 도비야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나옵니다. 도비야는 아마도 그 예루살렘의 동쪽을 다스리는 자였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산발랏의 수하처럼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 하며 산발랏의 부합격까지는 안 돼도 하여간 산발랏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비야가.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불탄 돌로 다시 세워봤자 성벽 구실도 못하고 여우 한 마리만 올라다녀도 그거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서 낄낄거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의 얘기가 어느 정도 근거를 바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조롱이고 비아냥입니다. 과연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거냐? 정말 그들이 비아냥거린 대로 그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여우만 지나가도 과연 무너지는 성벽이냐?
과연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벽을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거냐? 정말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못하는 거냐? 정말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무너지는 성벽이냐?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비아냥을 하고 비웃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이런 얘기가 성벽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아무 지장이 없는 거냐? 분명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나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과연 아무 지장이 없는 거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비아냥거렸을 때 그것 때문에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기가 떨어지고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제 말의 힘입니다. 말은요, 하기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 격려가 되기도 하고요, 사기를 극도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안심을 시킬 수도 있고 불안하게 만들며 두려움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신뢰를 갖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의심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자신과 남에게 자신감을 줄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사실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걸 노리는 겁니다. 이런 비아냥들을 소문으로 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의욕을 갖지 못하도록, 매듭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해준 우리가 지금 업신받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택해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탄원은 하나님께 잃는다, 물론 그런 기능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잃는 것보다는 지금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속상한 겁니다. 가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데 저것들이 하나님과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상하죠.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저것들이 지금 우리를 조롱하는데 우리 보러 힘없다, 기도한다고 되냐,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는 거냐, 무너질 거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조롱한 내용이 그들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본때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다발로 시작해가지고 성벽이 이제 뺑 돌아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높이는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절반까지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들의 비웃음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성벽 건축하는데 몰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비아냥과 조롱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겨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은 맡기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자신이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저 인간들 얘기 들으니까 기분 나빠서 못하겠습니다. 사기 떨어져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 문제는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바른 신앙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뭐 다 내팽개치고 못한다, 이것도 안 맞고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것만 바라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정말 바른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조소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분명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지만 기분 나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사기는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교회에서 내가 뭘 맡았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럽시다. 얘기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저런 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어? 이게 이제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뭐 힘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물론 뭐 다른 상황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말들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또 진짜 말 그렇게 안 했는데 막 옆에서 막 말이라는 게 이게요, 눈사람 만드는 것 같아 갖고요, 막 돌아다니면요 붙어요. 살이 쪄요. 그 때도 타고 눈 둥글려 봐요. 막 때 타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수도 있고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마음이나 행동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느헤미야와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 굉장히 사기 떨어졌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런 소리를 하지 마,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가지고. 하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들은 자기들의 할 일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만났고, 그리고 반 정도 높이가 쌓여졌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7절과 8절을 봅시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못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눈에 띄는 진척을 이룹니다. 정말로 이게 막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부족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 공격하자, 그렇게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조롱 가지고 안 되니까, 비아냥으로 사기 떨어뜨리는 것 갖고 안 되니까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싸워서 다시 부시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위급해집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한 다음에 늘 자기가 해야 될 조치를 해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것들이 이제 뭐 산발락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들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고 한다고는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그러면서도 파수꾼들을 세워 밤낮으로 그들이 쳐들어오는지,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지를 감시하도록 경비병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동안도 뭐 경비병이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그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니까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보초를 쓰고 파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돗 사람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흔들리는 거예요. 너네 못할 거다. 하나 봐라. 뭐 하면 내 손에 장을 담지. 뭐 이런 얘기할 때는 그래도 안 흔들렸는데 이제는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연합전선을 편다고 하니까 이제는 유다 사람들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10절의 얘기는 그겁니다. 아니, 할 일은 아직 멀었는데, 우리는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이거 저들은 저러고 있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뭐냐면 아직도 흙더미가 저렇게 남아있고 쌓아야 될 성벽이 할 일이 저렇게 남았는데 우리 이제 지쳤잖아. 그런데다가 저것들이 저 난리를 치니 우리는 이거 완성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성벽 건축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런 말이 돌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쳐들어온다는 말이 돌고 있고 그런 징후들이 보였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 유다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할 일은 반이나 남았는데 이제 우리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원수들이 우리 모를 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사륙하고 공사를 그치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더라.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그들이 우리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유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우리에게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이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주변에 살던 유다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이라는 게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요, 그 성벽 밖에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벽 밖으로 조금 나가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 인접한 사람들이 듣고 자기들에게 말하기를 너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그 성전 건축하는데 가지 말아라. 이렇게 10번 이상을 자기들에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유다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걱정돼서 얘기했겠죠. 야야야야야, 그 암몬 사람 있잖아. 우리 동네에서 얼마 가면 거기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금방 쳐들어온대. 그러니까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쳐들어온다더라. 우리 할 일은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힘은 빠졌는데 쳐들어온다더라. 몰래 와서 우리를 죽인다더라. 그리고 그 얘기를 가까이서 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그 말 맞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너 빨리 우리 동네로 와라. 그 예루살렘에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거는 앞의 얘기보다 훨씬 더 위급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다시 조치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 백성들과 관계된 일이, 하나는 그들을 안심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그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 말고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선 백성을 안심시켜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공격해 온다면 이들을 지켜야지요. 그래야 다시 성벽을 지을 수 있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백성들 중에 일부를 무장시켜서 일하는 자들을 보호하게 만듭니다. 전에는 다 같이 일했다면 이제는 일부는 무장을 시켜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병사들을 더 확충해서 그들을 지켜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도비야, 산발렛 그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 이 일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그리고 이 일은 너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자기 수하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와 가까운 부하들 중에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하여 일하는 사람을 지키도록 하고 교대로 하게 했습니다. 아마 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동원됐겠지요. 느헤미야의 수하 사람이더라도. 근데 이번에는 반은 일하고 반은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교대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일하는 백성들도 무장을 시킵니다.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뭐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건설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한 손으로 일하면서 한 손으로 무기를 들 수 있습니까? 성벽에 그 돌을 올리고 나르고 이러는데 두 손 써도 힘이 딸리는데 어떻게 한 손으로 했겠어요? 이 말은 무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무장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무장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를 배치합니다. 이게 이제 성이 넓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공격이 와도 모두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데 나팔수를 배치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차하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팔 소리가 나거든 너희들 다 그리로 와라. 거기가 싸우는 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준비는 하자.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나팔 불고 나팔 불면 모든 군사들이 그리 모여라. 무기 잡은 자들이 그리로 모여라.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일하는 자의 절반은 일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무장을 했다는 겁니다. 무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일에 능률이 아르죠. 전체가 일하다가 반이 일하니까.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는 거예요.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그 사람들은 반은 지키고 반은 일하면서 오히려 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의 조치는 22절에 보면 다 예루살렘 안에서 자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고 일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출퇴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자게 만들었어요.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일할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야 밤까지 일할 수 있죠. 아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에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면 언제 잡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도, 간부들도, 느헤미야를 경호하는 경비병들도 항상 무장했고 옷을 벗지 않았고 이 일에 솔선수범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는 상식적인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을 건축하는 일이 좀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할지라도, 작업 속도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일부를 무장시키도록 해서 안심을 시켰고, 그리고 일하는 자가 무기를 휴대하면 얼마나 일하는데 능률이 안 나오겠어요. 뭐 여기다가 뭐 칼 차고 다니고 창 들고 다니면 무장하고 일했으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면서까지도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전 건축이 진도가 좀 늦어질 텐데, 그런 줄 알면서도 백성을 안심시키는 일에 느헤미야는 마음을 쏟았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걱정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일해. 우리 군대 필요 없어. 무장할 필요 없어. 그놈들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싸워줄 거야.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느헤미야 지금 빨리 짓고 싶지요. 하지만 조금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근데 사실은 늦어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그게 완성됐을 때 산발랏이 이렇게 빨리 질 수 있는 거라고 놀랄 정도로 진도가 잘 나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굉장히 상식적인 유연성을 갖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도가 늦게 나가더라도 일부는 지키고 무장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사기가 있는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헤미야는 배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배려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독려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리라. 우리가 일하고 준비하고 지키지만 정말 저들이 쳐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상식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을 독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보였습니다.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장한 자들은 무장의 옷을, 간부들도 일할 때는 작업복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윌리엄슨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굉장한 지도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일이든 가정이든 세상에서든 간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또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인 유연성을 갖고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성장하도록, 믿음이 분명하도록 지침을 주고, 그리고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기도하고, 그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일해라. 두 가지를 병행하라는 거죠.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팽개친다거나, 아니면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나 혼자 전쟁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해라.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믿고 제대로 일해라. 이게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뭐 가정에서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정말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봐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모든 걸 준비하며 풀어가는,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느헤미야였고,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이런 것을 본받아서 임한다고 한다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산발락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비아냥과 회방, 그리고 구체적인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책임과 내 할 일을 간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일이 마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내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아껴가며 삶에 임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그런 성도들의 합력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